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복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숨쉬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터키라고 부르던 튀르키예, 지금 엄청 큰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큰 재앙 앞에서 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에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잠깐 그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생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 엄청난 재앙 앞에 많은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리 무너지는데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울고 짖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도움의 손길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필요한 많은 물자들이 있을 터인데 세계 각지에서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한지 유난히 눈물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참. 네. 12제자들 중에 한 명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게 된 그날 밤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이 급박했던 밤 한 이름 모를 청년의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자 옷을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를 전후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사파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나 누가, 마태와는 다르게 오직 마가만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급박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날 밤에 이 아주 생경한 이 한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그 이야기 속에 삽입하고 있어요. 여러 학자들은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갔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라고 해석해요. 그 의견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밤 혼이불을 거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또 벗은 몸으로 도망쳤을까? 분명히 급작스럽게 밤에 자다가 잠결에 이 사건의 현장에 온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이죠. 당시에 남자들은 키톤이라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이렇게 겉옷을 입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배 혼이불이라고 저희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신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신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한국말로 번역된 세마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매우 귀한 것이어서 아마 영어로는 린넨으로 해석된 것 같아요. 대개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시신을 이렇게 감싸는 염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일을 할 그런 잔치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부자들의 경우는 이 고급진 것으로 잠옷을 만들어 입거나 간혹 겉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폿니블이라는 단어가 한국 번역이 그래서 좀 그런 거지 당시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비싼 고급진 잠옷을 걸친 부잣집 청년으로 상상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밤은 최후의 만찬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장소를 제자들에게 가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노란 종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를 따라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거의 대부분 주로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제자들이 성대에 들어갔을 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으로 추측해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는 일을 어떤 남자가 하고 있으니 눈에 띄었겠죠.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은밀하지만 비밀스럽지만 미리 약속된 듯한 만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특별한 최후의 만찬 의식을 하시길 계획하며 그것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큰 다락방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곳은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큰 다락방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모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독립되고 조용한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곳이라면 분명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성내 안에서 이 정도의 큰 방을 내어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미 관계를 갖고 있고 후원하며 섬길 수 있는 가정집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유추해 본다면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다락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갖게 알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집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언제든지 집을 내어주고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한 어떤 사람의 집이었을 겁니다. 이 다락방에 그냥 가잖아요.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 다락방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죠.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성경에 처음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헤로sak에 잡혀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부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아마도 남편은 없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대저택을 가지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이 성경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상황이나 정황들을 볼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곳은 한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동일한 집이었을 겁니다. 이런 성경의 단서들을 볼 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날 세마포로 잠옷을 입을 수 있는 청년이면 그 청년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 자신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청년 마가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이 열린 6월절 밤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유대인 전통의 6월절 만찬은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례 제식처럼 이렇게 긴 식사 시간을 가져요. 이 만찬을 준비하는 집주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들인 마가 역시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함께 시중 들고 그 호스트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그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고 제자들 역시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떠나십니다. 이후에 곧이어 배신자 가롯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떠난 뒤였고 그 집안에 남아있던 잠을 자고 있었던 가족들을 깨우고 몰아세워서 예수님의 행적을 해내려 했을 거예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그 집주인 아들은 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잠옷 입은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쫓아나갑니다. 그러자 그곳은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 그 중에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미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자르고 큰 난리가 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그 극박하고 그런 엄청난 난리난 소동 가운데에도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당황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청년 역시 함께 도망치려고 하다가 공범이라고 하며 잡으려고 달려들자 급한 마음에 잡혀 있었던 옷을 내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된 거죠.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따르겠다고 약속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밤 이 청년 역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배반당하신 그 밤 자신도 그 현장에 있었고 이름 없는 청년으로 기록하지만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한 줄의 문장을 넣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잣집 청년 마가는 벌거벗은 채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자 마가가 이 생경한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독자들에게. 저자 마가가 이 글을 썼을 당시, 마가복음을 썼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AD 64년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로마는 거의 폐허가 됩니다. 도시가 모두 타버립니다. 미치광이 같았던 네로 황제는 이 일의 책임을 당시 작은 종교단체, 그 종교 공동체인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사형시키는 일을 저지르죠. 바울과 베드로가 죽음을 당했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이럴 때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보다 유난히 마가는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 예수는 배반당하시고 모두에게 외면당하시면서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신 크신 사랑과 은혜와 희생에 대해서 마가는 알려주려고 했어요. 혹독한 고문과 많은 사람들의 처형은 배신자들이 생겨나게 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그 고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되고 잔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이럴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통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마음 속에 있었을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길 원하며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가는 자신 역시 낙오자였고 배신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는 놀라우셔서 실패자 마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마가는 국률과 자비가 많은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유대인으로서 신실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집에서 가까이 배웠고 은혜로운 이야기와 기도회와 예배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로 믿음 좋은 집안 환경에서 이렇게 잘 자란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청년 마가는 그날 밤 옷도 버린 채 벗은 몸으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배신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역시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을 기록해요. 실패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도망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거의 시간은 나의 치부라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한 번 실패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마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굳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이 자신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성인이 된 마가는 드디어 사역 현장에 등장해요. 유대에 큰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돼요. 이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어요. 먼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이들은 순조로운 선교 여행을 하는 듯 했어요. 많은 기적도 일으켰고 회심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선교단의 여정은 그렇게 순조로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 선교 일행이 지금 이제 가려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대인데 지형도 험했고요. 당시에 많은 강도떼들이 많았고 여러 위험이 많았던 곳입니다. 굉장히 녹록지 않은 선교 그 일정이었습니다. 마가는 더 이상 고생스럽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함께 하길 거부해요. 그래서 이들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전도 이야기 속에서 마가의 이 찌질한 모습은 또 역시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드러내 보여집니다. 이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약하고 근성도 없는 이 도망자 배신자 같은 마가와 함께는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듯이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이 선교팀은 결국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심에 마가가 있었다는 거죠. 마가는 그날 밤 예수님도 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친 자였어요. 이 일이 마가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남았을까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고 선교 여행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선교 여행에서도 도망친 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두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마가는 또다시 도망친 자가 되었어요. 마가는 또다시 실패자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가와 같은 상황에 내 모습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진짜 잘하자 다음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나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마음 가득하죠. 한동안 저도 제가 참 못 믿었고 부족해서 못마땅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내 스스로가 바라볼수록 정말 못마땅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안경을 쓰고 자꾸 보게 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자꾸만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못마땅해 하고 그러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한테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살펴야 해요. 만약 지금 누군가가 못마땅한 감정이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한숨을 고르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해버리는 이 유약하고 나약하고 찌질한 마가와 같은 사람과는 이 목숨을 건 복음 사역에 함께 할 수 없다. 마가와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후 마가 요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일으켰던 그 기적과 이적의 선교 여행의 그 찬란한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의 행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마가의 소식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마가가 어려운 선교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자 마가는 다시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했고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결국 헤어져 따로 선교를 떠나는 일까지 있었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마가의 그간의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한 걸음씩 세워져 갔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은 마가가 얼마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마가의 안부를 따뜻하게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마가는 힘이 되는 동역자여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 역시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자, 배반자, 낙오자에게 주님의 은혜로 오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낙오자를 평가되고 수치스러운 도망자이며 실패한 존재라고 여기던 마가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져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 많고 실수를 거듭하고 많은 실패를 했던 마가의 인생 여정은 그때가 끝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는 주님 안에서 나날이 단단해지고 커져갔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장성해져서 감옥에 갇히는 혹독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그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낙오자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도격자이면서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와 실수,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인생이 끝났다, 단정지어진다고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가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여전히 성실하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배신하고 또 이후 다시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마가였지만 은혜로 소망을 주신 주님은 마가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는 이후 말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헌신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고 수없는 실패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저에게 오셔서 과거의 실패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는지, 소망을 부어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게 강건하게 해주신 주님께 저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실패로 인해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가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세상의 실패 속에서도 두려움에 나고자 같은 마음이 드는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로 수치스러워 어둠 속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나의 시간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이루실 것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멈추어 있을지라도 내일은 주님의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를 택하시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실패했다고, 부족하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고 은혜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나고자 같은 마음을 가질지라도 내일은 그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곳에 저희가 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도 마가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 위대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